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으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라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보와 아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각양의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유익되고 돌보게 함인 줄 아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혹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자유로운지 늘 우리 자신을 달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이고 잘못된 부분들은 제하시고 이렇게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치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자됨은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인트로를 쫙 까는 게 뭐냐,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심. 너도 불렀고 나도 불렀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서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다 불러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잘난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잘난 척 하는 자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 잘난 척 하는 놈들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차라리, 그죠? 잘난 척 하는 놈들. 그게 잘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잘난 척이 되면은 이게 골치 아프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성경 많이 알고 좀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깨닫는 거 귀한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할 때 차라리 모르는 밥 못하다?
그걸 가지고 잘난 척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난 척 하라고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은사인데. 그럼 그 은사는 나 잘난 걸 드러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누구를 겨냥해서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주어졌어요. 그게 은사를 자랑하면 안 돼요. 은사 행한 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은사는 다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성령운동은 거의 가짜예요. 가짜.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이 성령운동은 성경적 성령운동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하면서도 뭐하니까 우열이 있고 서열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그게 있잖아요. 이제 판공비가 나오잖아요. 이제 뭐 부장이 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면 시장, 구청장이 구청장이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판공비 나온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준 거예요? 왜 줬어요? 판공비를? 그걸 위해 가지고서 직원들하고 화목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 정치인들한테 그런 주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그 홍준표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뭐 했다 그래요? 생활비 썼다 그러죠. 그 생활비 쓰라고 준 거예요? 생활비는 지 월급으로 써야지. 그 판공비를 준 거는 그거를 가지고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고 준 것이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의 머리큐를 생각해 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은사가 그렇다니까. 은사로 판공비를 왜 줬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재원이 집사님이 구청에서 이렇게 판공비를 줬어.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부서 직원들 잘 해가지고서 이렇게 부서가 유익되도록 쓰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서 내 명품백 사고 하고 다닐 것 같으면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횡령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은사를 준 게 뭐냐? 그 은사를 가지고서 내 자랑하라 줬어요? 아니죠. 그 은사를 돈으로 하는 계산을 해봅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 줬어요. 그거 가지고서 뭐 하려고 줬어요? 은사가 돈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으면은 그거 가지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줬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집안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쓴다는 것 같으면은 그건 횡령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교회에다 은사를 준 것, 성도들에게 은사를 준 것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준 거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자칭 은사로 뭐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은 대만 표가 나요. 그게 진짜 성령이 은사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준 건지 딱 드러난다니까. 마귀가 준 거는 자기 자랑하고 성령이 준 것은 교회 유익과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니까. 간단하다니까. 로마서 보세요. 여러분 먼저 이 은사에 대해 가지고서 알려면 은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사도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 이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준 은사, 이거 다 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도 은사 받은 자고, 중고등부 교사도 은사 받은 자고, 구역장도 은사 받은 자, 가르치는 자들은 은사 받은 자고, 그거는 교회 그 사람이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직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사도와 교사와 목사를 준 것은 이것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미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라고. 로마서 12장 봅시다.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믿음의 뭐대로?
분량대로.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럼 믿음이 다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이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본질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요걸 쉬운 얘기로, 금방 태어난 아이들하고, 좀 자란 아이하고, 어른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금방 태어났다고 해서 한 10달 있다가 쓸개가 생기고 또 10달 있다가 헛바 생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 있는데, 그것이 자라면서 점점 뭐가 돼요? 확대되죠. 확장이 되죠. 그죠? 기능이 활발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사람 자체는 똑같아.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똑같은데, 아이 때하고 어른 때하고는 차이가 있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건데 그 믿음이 사람들의 믿음의 경륜에 따라서 조금 분량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금방 예수 믿는 사람하고 10년 믿은 사람하고 20년 믿은 사람은 다를 수가 있죠. 그죠? 그걸 알아가는 일이.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다르단 말이죠.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뭘 줬다? 은혜를 줬죠. 그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죠?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양성이죠. 다양성. 그죠?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지금 이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보세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럼 무엇입니다? 지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몸을 위해서 지체가 존재하죠. 그죠? 지체가 지체를 드러내면 안 돼요. 지체는 몸을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몸에 유익이 되지 않는 지체는 그건 뭐 하냐? 그건 오히려 그것이 그 몸을 해치는 것이 되어버리죠. 쉬운 얘기로 말할게요. 코가 하나고 귀가 2개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코가 3개가 걸렸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건 온전치 못하는 것이지 몸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서 도려내자요. 그죠? 코 3개가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는 그게 정상인데 코가 하나로서 사는 나라에 왔을 때는 그게 3개가 달리면 이거 비정상이 돼버리잖아요. 이해돼요? 어? 몸의 지체가 그런 거예요. 지체가 각각이 있어야 될 그 지체대로 있을 때는 그것이 몸에 유익이 되는데 그 지체가 예를 들어서 돌발 행동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해가 돼버리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눈이 말이죠. 눈이 불 타고 나가지고서 난 눈 구실 안 할래 이럴까도 눈이 꽉 감길 것 같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아무도 치 막히고 빠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 몸이 구렁텅이 안 빠지고 받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뭐 해야 돼요? 보호하잖아요. 그죠? 그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한단 말이죠. 입으로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이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들이 각 분야, 각 모든 곳에 지금 영양을 고루고루 공급하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입에 뿔 따고 나가지고 나 안 먹을래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게 일사불란하게 다 유기체적으로 잘 돌아갈 때 그 몸이 건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일컬어서 뭐냐면 유기적 공동체라 그런 거예요. 유기적 공동체. 서로가 뭐가 되냐? 연합이 돼가지고서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다시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뭐가 다르니?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면서 거기에 은사에 뭐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도 보세요. 예언이면은 뭐의 분수대로? 믿음. 항상 분수가 따라 나온다니까. 분수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안에 분수에 넘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2메가짜리가 1기가 노릇하려면 안 되지. 그러면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자기 분수대로 하면 되는데 그 분수에 넘치면 뭐 항상 문제가 된다.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유불급.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성도가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럼 이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교회 유익을. 그래서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일 것 같으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 유익이. 너무 뭐가 나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비유를 뭡니까 축구대표 이거를 비유를 들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면 합창단 비유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축구대표가 12명 11명인가 11명이 하는 거예요. 11명이 할 것 같으면은 그 11명이 각각의 포지션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포지션을 자기들이 잘 그걸 자기가 할 때에 그 팀이 살아난다니까. 팀의 목적은 뭐예요?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지 잘난 척 하면 안 되죠. 수비는 수비수를 열심히 하면은 되는 것이고,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하면 돼요. 교회 안에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말하는 앞날 가만히 있어봐라 몇월 며칠을 먹은다 이런 게 아니고, 예언은 성경의 성경. 성경을 예언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 보시라고. 요한계시록 1장. 예언이 뭔지를 알려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증거를 다 증거했느니라. 본 것을 증거했느니라.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죠. 이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나왔잖아. 누구에 대한 계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아멘? 그럼 모든 성경은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니까 어디 누구 전밭지 같이 누구 뭐 한다 그런 예언은 전부 거짓 예언.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거 하라고 예언 준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살펴보면은 이 은사 문제가 다 드러난다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있는지, 은사 운동이 잘못되어 있는지 다 드러나 버린다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할게요. 병 많이 고치고 뭐 방언하고 이러는 것들은 기독교 위에도 수두룩해요. 한국 종교 중에서 가장 병 많이 고치는 종교가 어디냐면 불교예요, 불교. 그 불교 중에서도 제일 본산지가 뭐냐? 단양에 가면 구인사예요, 구인사. 어? 그게 병 고친 거 가지고 이거 명함내면 안 된다니까. 옛날에 꽤 오래됐어요. 그때 이제 정월 초하룻 날인데 새해 바뀌고 나가지고서 천주교 신부, 개신교 목사, 절간의 스님, 그 다음에 원불교 교정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서 딱 이렇게 신앙 자담회를 할 때에 자기들이 받은 이야기들도 할 때 다 은사들이 다 했더라니까. 자기들도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거기가 이런 걸, 그런 걸 가지고서 방언이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사람 성경 봤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응? 다시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 돼요? 교회의 유익이에요. 교회의 유익.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절대로 그거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주신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세요. 마귀는 항상 뭐 한다?
거짓의 압이라 그랬죠. 거짓의 압이. 그죠? 그럼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모방의 천재. 그럴듯한 걸 같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과 가짜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 차이가 딱 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 유익을 하고 자기는 살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해치고 자기 자랑하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은사 받아가지고서 교회 유익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아니죠. 다 모가지 세워가지고서 다스림도 안 받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교회 이렇게 어지럽히죠. 그게 결국 뭐냐? 거짓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짓영의 역사. 제발 여러분들 광고하지 마세요. 종말의 교회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 그만큼 왜 교회를 그렇게 하겠냐? 마귀의 타겟들은 저 세상에다, 교회에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에다가 가장 더러운 것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교회는 공 잡는 게 뭐예요? 숫자 많이 모이면은 그 교회 부흥됐다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냐? 그들은 종교꾼들이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장대이니까, 대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돈하기 전에 군중들이 뭐를 원하느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다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항상 교회 유익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란이 심한 줄 아세요? 그 받은 은사들이 결과 그 은사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교회 유익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예? 다시 또 봅니다. 다시 봅시다. 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보세요. 너희들이 교회 각 지체인데, 모든 성도는 교회 각 지체로서 모였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각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뭐를 줬다? 은사를 줬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서 성도들 간에 무엇을 하라고 준 거예요? 서로 뭐 하라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서로 유익되게. 아멘? 그 얘기. 그럼 이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 서로 유익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어렵냐고, 이게. 다시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요걸 그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 안 한다? 하게 돼 있다, 안 있다? 하게 돼 있죠. 그죠? 성령이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과 이런 일들이 늘 이게 마음속에 이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러나서 한다니까, 그게. 그거 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준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직분적인 은사예요. 각자 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 들어온 성도를 할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입은 성도를 할 것 같으면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두에게 은사를 줬어요. 모두에게. 어떤 사람은 쉬운 얘기를 할게. 청소 잘하는 사람도 그것도 은사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에서 화목을 유도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고 말이죠. 서로 섬기는 것도 은사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못하는데 돈은 잘 낸다. 그것도 은사라니까. 이거 다 돈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일을 못하는데 돈은 내. 그것도 은사라니까. 다 은사.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은 안 냈나? 돈은 안 내면서 몸으로 열심히 때우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은사라니까. 하나를 가지고서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라고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의 종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식으로는 뭐냐,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이 그랬다고. 그게 이제 은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것은 뭐냐, 여러 가지 일하는 일들, 이것은 뭐냐, 에베소는 가르치는 자들이고, 로마서는 교회 안에 가장의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나오는 은사들은, 이건 또 다양한 은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들어보세요. 보기 전 12장.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몇 절이냐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이에요? 봅시다.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한 가지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죠.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다? 성령이죠. 한 성령이죠. 그죠? 이걸 지금 우리가 저 에덴 동산의 강물을 이야기를 할 때 살펴봤잖아요. 그죠? 강물은 원줄기는 하나인데, 갈라질 때는 네 곳으로 갈라졌는데, 이름의 명분에 쌓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다툼이 생기지만은 이름이라는 명분에 매이지 말고 근원을 찾아가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왜 보세요. 직임이라는 것은 이게 곧 뭐냐, 교회 안에서 일하는 직분자들과 같은 거예요. 직분자들과. 아멘? 목사도 있고 성도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직임이 있다. 근데 모두가 그 직임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것이죠. 그죠? 그게 주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해 볼 것 같으면은 주인이 그 종의 역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아, 저놈은 5개 하면 되겠구나. 저놈은 2개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2개 받았다고 해가지고 5개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밥을 풀 때 5살짜리 밥 푸는 거 하고 20살짜리 밥 푸는 거 하고 똑같이 푼다, 다르게 푼다? 밥그릇이 다르죠? 그러니까 2살짜리, 5살짜리가 밥그릇이 짓기 작다고 해가지고 풀다고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지 먹을 양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교회를 돌보는 데서 각자 직분을 주신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게 주인이 2달란트 맡겼을 것 같으면 2달란트 남기면 돼요. 그게 충성이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는 왜 너 2개 먹고 2개 주고 저는 5개 주느냐? 그걸 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서 2개 받은 나한테 니 왜 5개 안 남겼어? 이렇게 나부랍니까? 아니죠. 2개 받았으니까 2개 남기면 되고요. 5개 남긴 자는 5개 남겨.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그게 직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직임이.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보세요. 잘 보세요. 4절에는 은사는 누가 주시고? 성령이 주시고, 그 다음에 5절에 직임은 누가 주시고? 주가 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 가지 역사하는, 이건 일들이란 말이죠. 역사하는 이런 일들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세 분이 합작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직분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곧 뭐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여기 보세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달라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래요? 지식이 많다 그러죠. 그죠? 똑똑한 것은 지식이에요. 그 똑똑함을 가지고 응용을 잘해서 뭐를 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와, 저놈 되게 지혜롭다. 아멘? 쉬운 얘기로 성경의 이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 요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요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이면 돼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 내용들을 잘 응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이해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은 진짜 맞는데 맹랑한 게 있어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다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라니까, 은사. 그러니까 목사 입장일 것 같으면은 지식의 은사도 받아야 되지만은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돌보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와 그 사도들을 줬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없으니까 지금 교사와 목사들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목사일 것 같으면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 깊이를 많이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잘 응용해서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넘치게 하였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거. 아멘? 그럼 지식은 뭐냐? 성경인데, 성경이라는 이게 원재료란 말이에요, 재료.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 음식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재료인데 음식 잘하는 사람을 그걸 가지고 다양 양념을 해가지고서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재료인데 어떤 사람은 음식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재료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재료를 가지고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맡겨야지. 이게 지혜로움이라니까. 괜히 지가 하다 가지고서 김장 베리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내 뒤에 들어온 사람이 늦게 들어온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이게 이 언변도 좋고 말씀을 잘 가르쳐.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만약에 중고등부 부장이랄 것 같으면은 내 자리를 그 사람한테 남겨놔줘야 돼. 저 사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예요. 요렇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사였어요. 안디옥 교회 먼저 가 있었다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잘 말씀을 전한다 그래. 이게 뭐 다메섹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 다소까지 찾아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바울을 데려온다. 청빙해 온다니까. 청빙해 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당회장 자리 내놓고 네가 가르쳐라. 나는 그냥 니한테 그게 해줄게. 어시스트 해줄게. 그래서 바울이 담임 목사 돼버리고 바나바는 부목사가 됐다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목사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일컬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아멘? 아멘. 이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보다는 바울이 더 가르치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 그럼 그거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교회에서 바울이 자기 명성을 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죠.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라. 부목사가 설교 잘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거 어떻게 잘한다?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서 부목사가 설교 잘할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설교 시간을 많이 맡겨야 돼. 그 사람을 당회장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회장은 지가 하면 돼. 지가 하고, 설교는 그 사람을 시키라니까. 그런데 이게 또 병폐가 뭐냐면은, 교인들이 지혜롭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쫓아갈 것 같으면, 당회장은 뻘쭘해질 것 같으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당회장이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왜 명성이 자상 그런 교회에서
아들에게 왕위 계승을 하겠어요? 다른 놈 올 것 같으면 지 비리 드러나고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뭐냐, 예수 안 믿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기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같으니까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교회 유익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말씀 잘 전하는 사람 같으면 가르쳐야죠. 아, 저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교회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조금 미흡할 수 있어. 그것은 조금 미흡해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자리, 강단에서 가르치는 이 자리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교인들에게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서 증거되는데, 이 말씀이 혼탁해질 것 같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줘가지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줘가지고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개인,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이들은 뭐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얘기는 능력을 행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더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것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영들 분별하는 주고, 그러면서 13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서와 같이 또 뭐가 나오냐, 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몸의 지체, 그게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몸의 지체.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함이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얘기는 뭐냐, 지체마다 다 다르지만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몸이 그 지체가 그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몸에 속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모두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뭐하냐,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 여러분들이 내 몸에 어떤 한 부분이 고장 날 것 같으면 그대로 두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고치지요. 왜? 그거 하나 때문에 몸이 아프잖아요.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교회 화목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이런 어떤 사람 자꾸 교회를 자꾸 어지럽힌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것이 교회를 해치는 것이 돼버릴 것 같으면은 모두가 다치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줘가지고서 이렇게 돌본다 것 같으면은, 마귀는 항상 그 반대를 행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마귀는 뭘 하겠어요?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도록 만들겠어요? 교회를 허물고 해치는 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교회를 허물고 해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동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게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과의 사귐을 갖더라도 어떻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사귀질 마세요. 그걸 받아주면 안 돼.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왜 불평하느냐? 자기 세력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라도 자기 세력을, 자기 말에 추종해 줄 것 같으면 이걸 힘을 삼는다니까. 우리가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동조를 하냐고, 내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단호하게 아니라 그래야지. 항상 보세요. 교회가 어지러져가지고 누가 좋아하겠느냐, 내가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누가 기뻐하겠느냐, 이걸 생각하라니까. 내가 이런 행동이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단합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이 이렇게 심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그들이 자기들이 추종하는 어떤 사람을 따르니까 교회가 분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1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례에 대해서. 몇 절에 볼 것 같으면은,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에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줬고 그 외에도 다른 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볼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파가 형성이 된 것이 나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분쟁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는 것이 세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연합이 되는 것이. 그럼 세례 본질적인 의미를 안달 것 같으면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세례 본질적 의미를 놓치기 때문에 나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부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둘이 싸웠는데 나는 담임 목사한테 세례 받았다, 너는 부목사한테 세례 받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 결국은 뭡니까? 세례라는 본질적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자기에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싸웠다니까. 지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지금 이해되죠? 항상 그러잖아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본질적인 면에. 그 본질적인 면은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죠?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 복음은 여기 이게 타협이 있을 수 없어.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강단은 타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는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가 뭐 하냐? 타협하고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유익을 위해서. 아멘?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 그러잖아요. 다양함 속에 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으면 다양한 그 직분들을 줘가지고서 그것을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나하고 좀 다르더라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배척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마치 음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짜게 먹는 사람 없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짜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왜 니 짜게 하냐? 물론 안 짜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타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짠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또 싱겁게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가지고서는 싸울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멘? 제가 전에 개혁이라는 미혹에서 너무 속지 말라고 해서 글을 하나 썼을 때 그러거든. 한국교회 개혁은 뭐냐면은 헌금 순서를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 이 바구니 돌리는 것이 옳으냐, 저 뒤에 헌금함을 놓는 것이 옳으냐, 가운을 입는 것이 옳으냐, 가운 벗는 것이 옳으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그게 개혁이라고 그런다고. 개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옷을 입으면 어떻고 옷을 안 입으면 어때? 헌금 봉투를 이거 돌리는 거 돌리는 거 하고 안 돌리는 거 뭐 문제인데? 헌금이나 본연의 의무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서 봉투에 이게 넣었냐 안 넣었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은 그건 결국 뭐냐,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개혁이라는 건, 한국 교회에서는 개혁이라는 것은 이걸 제도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제도 백날 뜯어 고쳐보세요. 그건 유익이 안 된다니까요. 이해되죠? 어떤 교회 그러잖아요.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도 안 해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라 해가지고서. 그리고 그들은 굳이 고집하는 게 뭐예요? 꼭 언제 해요? 침례 언제 받아요? 겨울철엔 침례 받는 게 없다니까. 왜? 그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등가는 것이 침례냐 아니면 세례가 이게 목적이냐, 이게 지금 싸움하는 것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세례의 의미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이거는 전혀 싸울 문제가 아니라니까. 침례를 받았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의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가. 그럼 그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나는 죽었고. 그러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안달 같으면은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침례 받았느냐, 세례 받은 머리에 세례 받느냐, 그게 싸울 문제다 아니다? 아니죠. 전혀 아니죠. 자, 이렇게 쉽게 설명합시다. 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본질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오면서 걸어서 왔던, 택시를 타고 왔던, 버스를 타고 왔던, 그 싸울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서 택시 타온 사람은 택시팀 모이고, 버스팀은 버스팀 모이고, 걸어서는 걸어서팀 모이고, 이래가지고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은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내가 언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너희들이 나를 얘기를 하냐? 내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데 있어가지고서 복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복음을 어떤 목사에게 들으면 뭐가 문제인데? 이 목사에 들었던 저 목사에 들었던 전해지는 복음이 같으면 같잖아요. 그죠? 복음이 다르면 문제가 되죠. 복음이 다를 것 같으면은 그건 안 되지만은 똑같은 복음일 것 같으면은 누가 하면 어때? 누가 전하면 어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뭐가 되냐,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교회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이런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런 분쟁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어떻게 해답을 제시를 했느냐? 바울은 뭐냐? 나는 오직 누구만 전한다? 십자가 왜 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세례를 주려고 보냈냐 그러잖아요. 몇 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낸 것은 세례 주라고 보냈다, 복음 전하러 보냈다? 복음 전하러 보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 속에 세례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는 전혀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명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명분 가지고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덴 동산에 네 강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전부 네 강물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네 강을 가지고서, 강 이름을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이 강이 옳으냐, 저 강이 옳으냐, 바울 강이 옳으냐, 게바 강이 옳으냐, 아볼로 강이 옳으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그 강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에게 그 강물의 근원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죠? 그 근원,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입은 것은 세례를 주러 보내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는 것인데, 그 복음이 곧 뭐냐? 예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세례를 받았든지 그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고 그 세례의 본질적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깨닫게 될 것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비단 고린도 교회만 일어났겠느냐? 지금 이 시대 현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색깔이 다르고 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색깔 가지고 싸움하려고 같으면은 결국 싸우게 되고, 그 색깔로 가지고 싸우지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 근원을 보시라니까. 근원을 무엇을 주장을 하고 무엇을 증거하는지 그걸 보란 말이죠. 그 근원이 다를 것 같으면 싸워야죠. 근원이 다를 것 같으면 또 이게 또 뭡니까? 근원이 다를 것 같으면 싸울 이유도 없어. 같이 상대를 안 하면 돼. 근원이 다를 것 같으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풍성한 은사를 준 것은 고맙고 감사한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그 하나님 주신 그 은사의 의미를 너희들이 놓치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응? 혹여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앞에서 나도 지금까지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서 맨날 이거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싸우지는 않고 있었는지, 그러면 이 싸움은 어리석은 싸움이니까, 본질적 싸움이 아니니까 그런 싸움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르더라도. 응?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나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난. 응? 그걸 내가 판단할 필요가 있냔 말이죠.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으면은 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기다려야죠. 어? 분량이 안 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자꾸만 해볼 것 같으면은 오히려 그게 짜증이 난다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 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 하지 말라도 해요. 그거를 가르치지 않아도 한다니까. 왜? 우리를 일하게 하는 그 동력이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 은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응?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야 되지요. 주여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응? 저 사람도 함께 이렇게 동참해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 움직여가지고서 행하기도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들이라.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늘 교회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이죠. 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 그러냐?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교회를 세워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은 하나님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은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응?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 잘라낼 것이 아니라, 주여 저 사람에게도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어.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것 같으면 내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꼭 뭐 같으냐? 아이들 같아요. 애들 크면은 저절로 한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열심히 그 아이가 잘 크도록 보살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보살핌이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도가 성도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관심 갖고 말이죠. 사랑하고. 그거예요, 그거. 어?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이 받은 은혜로서 서로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 이 교회가 화목한 모습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 화목이 깨뜨려지지 않는 그러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화목을 깨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여러분 동조하지 마시고,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니까. 응?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받고서 내 마음속에서 이 따뜻함이 묻어나오는지, 아니면 나는 안다고 하면서 이 속에서 차가움이 나오는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따뜻함을 유출시키고 마귀는 우리 안에서 차가움을 유출시켜요. 응?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덕스러운 말들이 나오고, 가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부정적이 돼버리고 말이죠. 요 하나만 찾아보고 갑시다. 야고보서 3장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봅시다.
3장 13절부터 같이 봅시다. 18절까지 같이 봅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 지혜와 총명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지혜와 총명이 유익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은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이 알고 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기와 독한 뭡니까 질투와 이런 마음이 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하니까 그러한 지혜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 사람이 아무리 진리 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교회 유익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킬 것 같으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진리도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위로부터 온 진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진리는 뭐 어떻다 그래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에 성결하고, 다음은 뭐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곧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허무뜨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따뜻함이에요? 차가움이에요? 따뜻함이죠.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런데 거짓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우리 자체가 그게 싫어.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비판하고 맨날 정지하고 변론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싫다는 얘기는 그 사람 성향속 그 안에 있는 성향이 아니,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좋다는 얘기는 유유상조이라. 그 사람은 지금 세상적으로 났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묘해야 그거가 천국이라니까. 조폭을 모범생들한테 갖다 놓으면 그거가 지옥이라. 지금 이해되죠? 비판적인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끼리 모여야 거기가 천국이라니까. 거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게 만든다니까. 유상정으로.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 오나서 이런 사람들은 거기 두면 같으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뭐 하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죠.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 멀리 한다? 교제를 멀리 하죠. 그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라고. 내 주변에 막 비판적이고 누구 뭐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친구들로 있는가, 아니면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잘 살펴보시라고. 내 주변에 만약에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내가 친구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스스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라니까. 어? 그래서 교회 유익이 아니고 성도들 간에 이런 화목을 깨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일 것 같으면은 그건 아닙니다. 어? 그건 오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조를 안 해주면 돼. 동조를 안 해주면 돼. 그것이 성령의 올바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뱉어야 될 자세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준열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도, 그 책망이 그들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스스로 신앙이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누굴 볼 거 없이 항상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스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가는 길이 합당한 길인지, 이걸 우리가
날마다 점검받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디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 앞에서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말씀 앞에 올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늘 점검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이 우리 자랑거리도 아니고 내가 이걸 누굴 무시하고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사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섬기는 것도 은사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는 모든 것들 다 은사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은사 주신 그분을 자랑하게 하시옵시고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우리 몸을 산 제물을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